13절입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헤어오르사 다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까 우리 오전에 읽으셨던 그 본문 다음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쓰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니까 이게 저기 커피포트 같아요. 이거 안내서 있네요. 이거는 이거 뭘 쓰였을까요? 어떻게 사용하나? 어떻게 하면 고장나나? 이런 거 쓰여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성경도 이게 아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성경이 뭘 바라고 쓰였을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가천교회를 왔는데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온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죠. 그렇죠. 설교를 해도요. 야,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의 표적.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도 예수님이 계시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이걸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도시락으로 4,000명이 먹더라. 이걸 오늘 목표로 정하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또 어르신들도 여기 앉아 계신데 이게 목적이 있어서 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목적이 없다 그러면 아주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넣어가지고 텔레비 켜놓고 코미디 보고 그럴 겁니다. 그쵸? 뭐 그걸 다 접어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수고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성경은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은 이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냥 이제 들으셔도 되고 너무 찾기 빠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무슨 말이에요? 성경 안에는요 예수님이 표적을 너무 많이 행하셔가지고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골라서 적었다는 겁니다. 골라서. 네? 그 다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의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은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뭐겠어요? 표적 보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그냥 암 났더라. 아니면 또 누구 뭐 천국을 구경했다 그러더라. 이런 표적 있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표적을 다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아니에요. 안 하겠다. 이거 기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더 많이 기록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말이죠. 성경 이 사람들은 나 이거 표적 보고 싶다. 저거 표적 보고 싶다. 그런 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도 호기심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보려 한다고 하면 이게 성경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응? 뭐 이게 성경책이 뭐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고, 모르는 거 이렇게 긁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첫째로 믿음을 주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많은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마음, 바로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목사가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를 알아도 정말로 믿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뭐 많이 뭐 몇 장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쵸? 그 믿음을 주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코미디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이 있대요. 그쵸? 자, 실은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웃기는 말 할 수 있어요. 막 농담하고 막 이렇게 코미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 속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니 생명, 이 이야기가 없으면 뭐 정말 그리고 또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이 나가서도 정말 내가 이전에는 뭐 내 이익만 생각했다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희생을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욕 얻어먹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하더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세상 속에서 정말로 실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웃기는 설교는 진짜 막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교회 가서 막 배꼽 잡고 웃으러 갑니까? 그거 아니, 그러려면 텔레비 켜놓고 코미디를 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십자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따라서 뭐냐면 이 본문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헛된 이야기, 뭐 농담을 써놓는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성경이 한자 한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 내용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그러면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막 자기 모르는 것도 그냥 어거지로 또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 그래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이번에는 참 아주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아주 귀해.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실은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성경을 막 그냥 이상하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래요. 우리 한국에는 김씨, 이씨, 박씨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성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성씨 중에 그 유대의 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이단은 뭐라 그러냐면 단지파, 이게 다름이 아니라 단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어거지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비슷하게 다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하고 엄청 떨어진 나라고 아무데나 갖다 그렇게 붙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거지 해석. 이런 어거지 해석을 하면요 성경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좌우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처음 시작할 때 구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러니까 4,000명에게 뭘 줬다고 그랬죠? 떡 7개로 4,000명을 전부 먹이셨어요. 그렇죠? 전부 먹이. 이 4,000명이 진짜 놀라운 거 본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우리 10분인데 떡 한 덩이를 들더니 전부 풍요하게 10분을 한번 먹여보세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 다 앉아있으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가! 이렇게 흩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나마 어떻게 예수님이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배 타고. 호수.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성경은요, 한자마다 정말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여기에서 사람들을 흩어버렸다. 예수님은 배 타고 가셨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예수님이 그냥 여행 코스를 그렇게 잡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별 의미가 없이 예수님 잘 옮겼다. 응? 이렇게 쓴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면 사람을 일부러 막 흩어버립니다. 왜? 안 흩어지려고 하니까 놀라운 걸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거기에 아예 그냥 본인이 떠나버렸습니다. 배 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강하게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명은요,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걸 보고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그죠?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역사 이래로 제일 큰 재앙이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흉년이 들어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난리 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르신들 이야기면 초근 목피라고 밥이 없어가지고 나무 어떻게 껍데기를 삶아가지고 밥 대신 드시고 그랬다며 저는 그건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한에서 일어난 폐렴도 그런 종류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음식이 너무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은 아마 박쥐도 날로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옛날에 먹어보니까 그때는 궁에서 이제 날로 먹었는데 이게 맛이 들은 겁니다. 맛이 먹이에도 먹어본 그게 저는 그거 먹으라고 하면 끔찍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고유한 맛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먹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 먹다 보니까 어때는 이게 박쥐가 매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걸린 병이 사람이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식량이라고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가뭄이 와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떡하셨어요?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가뭄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도시락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렇죠? 아니 두고 이렇게 기도해 버리니까 해결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애인도 고쳤어요.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고쳤지만은 이 사람들이 더 놀랬습니다. 아니 그건 한 사람 고친 문제인데, 그쵸?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4,000명을 그냥 다 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충격을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를 떠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저만 해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잖아요. 저에게 그런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쳤잖아요. 누가 뭘 의심하겠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떠겠냐면 거기다 교회 개척하지, 안 그래요? 내가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흩어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여러분 꼭 생각해. 아까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 목적은 뭐 교회를 엄청 크게 세워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뭐 크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차 끌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이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저 배 타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 모으기 위해서 막 웃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반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이런 종교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끔찍하게 오히려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 4,000명의 사람들을, 굶은 사람을 다 먹인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와, 떡 하나 들고 예수님이 4,000명을 먹였다. 이 소리를 노상 그것만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실은요, 그 기적은요, 실은요, 생명하고 상관이 실제로는 별로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혹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박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간증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생명의 기독교의 중심은 뭐냐면요, 십자가. 그래서 걸어두고 십자가. 내가 배불리 많이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 믿고 많이 먹고 뭐 살찌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린 죽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 뭐 내가 부자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 그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요, 끔찍하게 싫어해요. 왜 그래요? 누가 자기 희생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거 저보고도 희생하라고 하면 그건 끔찍하게 싫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자, 그리고 또 소망을 품는 나라도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그냥 넓은 땅 가지고 뭐 좋은 집 가지고 이거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다 두고 간다. 이 땅의 길은 뭐예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아들 뭐 서울대 들어가는 거, 이걸 자랑으로 여길지 몰라도 예수님이 이걸 끔찍하게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0명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장소를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복음의 여정이지만 이 사람들 속에는 어떻게 해요? 표적. 이걸 바라는 게 누구나 있어요, 이게. 그 이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적이라는 표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상식을 깨는 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그 표적을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막에서 3일 동안 굶었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죠. 7개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는데 얘를 생각해서 한 도시락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걸 4,000개로 갈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떡가루가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쵸? 4,000개로 갈라버리면. 근데, 이상한, 예수님은 참 이상하죠. 이 7개를 4,000개로 가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떡을 12개도 먹고, 어떤 사람은 15개도 먹고. 그죠? 4,000명이 배를 다 채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남은 게 7개가 아니라 남은 게 7광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너무 수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우리 생각을 깨버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표적을 본 거죠. 그런 표적을 사람이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진짜 표적이 뭐냐? 그걸 여러분요,
창세기 성경을 딱 펴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표적은 뭔가요? 아이, 제 시간에 아침에 해 뜨는 거예요. 제 시간에 해 지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저녁 시간에 해가 떠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뭐 대낮에 해가 뜨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서쪽에서 해가 떠버리면 어떡해요? 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한 겁니다. 응? 바다와 육지가 경계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쵸? 근데 그 경계가 깨져버렸잖아요. 바닷물이 어떻게 막 밀려왔어요. 일본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쓰나미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 죽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발전소 고장나서요. 지금도 거기서 막 이게 뭐 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정상적으로 갖다 확 뒤집어지는 표적을 바라지만 진짜 표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앉아서 제대로 이게 호흡하고 앉아있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걸 만드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 예수님 보면 아이고야 기도만 한번 해버리면 한 사람 도시락이 그냥 4,000명 인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아편쟁이, 노름쟁이,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법칙,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냥 엉망진창이었는데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 법칙을 세우셨다 이 말. 정확한 규칙을 세우셨다. 이게 최고의 기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뭐예요? 이게 바짝 깨져보기를 바라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때 4,000명을 급식할 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뭐 자연 법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법칙보다 위대하다. 수학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항시 7개의 도시락이 한 사람 인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4,000명도 먹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교육을 해주신 겁니다. 곱셈구구가 안 통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배고픈 사람의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이 그 표적을 막 구하면서 말이죠. 이런 자기 그런 어떤 세상적 욕심을 채우려는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은 너무 싫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시기로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겠죠.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옳거니 잘됐다. 저걸로 세상 보장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신 겁니다.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걸 이제 보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보시고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 그걸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의 눈에 말이죠. 악하게 보인 게 탄식하신 게 뭡니까? 표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뭐 그들이 욕했다는 것도 아니고 싸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나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세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꼭 이 악한 다시 말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 심성이 모두에게 있다.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이 세대에.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있다는 것을 탄식하신 겁니다. 근데요, 정말 궁금할 겁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나쁘나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제 아이가 말이에요, 어느 날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가 진짜 아빠야? 한번 병원에 가면 요새 DNA라는 게 있어요. 피를 빼가지고 딸하고 이렇게 뭐죠, 이 아버지하고 같으면 진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딱 보더니 아빠가 좀 진짜 아빠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병원 아빠 한번 가보지. 그냥 한번 DNA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좋을까? 그러면요, 우리 아이가 나를 욕한 것도 아니에요. 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덤벼들었습니까? 덤벼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한번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아빠가 진짜야?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 병원 가서 한번 조사해 보러 가면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 그죠? 뭐 덤비거나 이렇게 대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적이 나면 그걸 보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응? 믿어지니까. 그 창세기 말씀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말이죠. 과일 하나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럴까? 야, 이거 진짜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확인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죽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한번 튀겨봤다가 볶아봤다가 먹어봤다가 그게 돼요?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된다 이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응? 어떤 표적을 보고 나서 야, 이래서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은 이제 어제도 이제 저 집 앞에 있는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새벽 기도회 끝나면 어떻게 앉아서 기도하죠? 우리도 기도했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다 아멘 그러고 여러분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 아멘한? 하나님께 아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요? 본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도 저절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누구 보고 아멘해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내가 그걸 확인하고 무게 달아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냥 그냥 요즘 치면 교수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 사람이 어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한복음인데요. 3장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왜 그래요? 그가 하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그래서 그가 그 밤에 찾아간 겁니다. 굉장히 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 맞다. 야, 너 똑똑하다. 기적을 보더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지 잘 알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잘 여러분도 암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니고데모야, 너 헛것 본 거야. 나를 어떻게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봐야 돼요? 거듭나야지 본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보게 해야지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죽었다 벌떡 일어난다고 그걸 봤다고 나를 믿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표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12절 말씀은 예수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결심하신 게 있어요. 결심. 뭘 결심했어요? 이 세대에 뭐 하겠다고?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되니까, 그죠? 아버지 보고 자꾸 DNA 검사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의 질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좋게 생각하셨습니까? 나쁘게 생각하셨습니까? 좋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요, 부흥회를 가면 말이에요. 부흥회를 가면 강사들이 막 나는 막 어디에서 일으키고 막 누구를 어떻게 하고 그냥 줄줄이 나열하는 겁니다. 그죠? 뭐 무슨 권사가 이렇고 막 전도사가 저렇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거는요, 실제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뭐 목회자가 이야기한다고 모조리 성경적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서 어떤 게 성경적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방향을 잃은 것도 그런 거예요. 뭐 성경의 기준을 잃은 거죠. 그거 이제 사회에서는 이걸 필요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표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제 삶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보면 이건 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응?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요구도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돌로 떡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러나 그 다음 일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적이 이루어지는 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멩이로 된 떡을 먹고 말이죠. 그렇지.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그쵸? 배불러야 교회도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자꾸 뭐 아버지 보고 가서 아버지 확인해 보자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이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뭐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처럼 돌멩이로 떡을 만들었을 때, 그렇지 교회도 배불러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도 뉴스를 보시면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아주 상식에도 없는 비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아니면 신성모독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천사를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쵸? 하나님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신성모독이에요.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한 사람을 두고 생각을 해봐요.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발언,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할 건가? 또 한 가지,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을 분별할 건가?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분별할 건가? 근데 천사가 나타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해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뒤집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이야기하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러니까 사탄이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에 혼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걸 따라가니까, 그쵸? 우리 또 어르신들은 농사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건 안 해봤지만 쟁기질을 할 때 그렇다고 들었는데, 앞에 딱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며요. 근데 움직이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쟁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쵸?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는 겁니다. 그 표적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인데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게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 기준이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표적을 자꾸 사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이 다루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십자가. 자기를 희생하라는 이 목숨을까지도 버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실제로 우리에게 감당이 안 되니까 엉뚱한 목표를 자꾸 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4,000명도 이제는 대화 내용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꾸만 자기 밥을 얻어먹었던 그 표적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흩으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걸 실은요, 메시아 비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비밀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부흥사고는 반대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지금 가천교회 안에서 말이죠, 정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전하지 말라 그래요. 이걸 소위 메시아 비밀이라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표적이 일어나면 방금도 이야기한 우리 신앙의 주제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야 우리 신앙의 주제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엉뚱하게 막 기적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소위 메시아 비밀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 간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엄청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불구자예요. 일생 거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아이고 저 거지 귀신 들렸나 병 귀신 들렸나 이렇게 아주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죽자 어떻게 돼요? 판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저 불구덩이에서 뒹굴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눈 떠보니까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졌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옛날에도 좋은 거 많이 경험했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억울했어요. 이 따지고 싶었어요. 왜 그래요? 그 진작에 내 살았을 때 말씀하시지. 이게 일이 다 터져버리니까 그때 이게 말씀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죽은 나사로,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뭐예요? 아이고, 진작에 그런 표현을 내게 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표적을 팍 죽은 자를 살려줬으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해요? 딴판으로 살죠. 이 말이에요, 실은. 그렇게 표현은 그랬지만. 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이고 여기 구약 신약 다 있지 않냐? 거기서 다 말했다 이거예요. 그죠? 거기서 다 말을 했는데 그렇죠? 뭘 또 더 말을 하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식들한테 만약에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임종을 유언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집을 너한테 주겠다. 근데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그 말을 못 믿어요. 영수증 써주세요. 만약 전철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죠? 말을 못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해놨는데 이거는 안 믿고 이건 증거를 줘요. 현찰로 줘 이런 겁니다. 그죠? 표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들 돈 같아요. 어떻게 해요? 10억을 가지면 그거 만족하지를 못해요. 100억을 그걸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적은 아무리 보여주어도 실제로 그래요. 보면 볼수록 또 더 의심스러워요. 이걸 봤으면 저것도 보고 싶고, 저거 봤으면 저거 보고 싶고, 그렇죠?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아주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내가 너한테 신구약 줬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모세와 선지자를 너에게 이미 주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뭐예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생활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